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빠른 문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아마 모두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고 빠른지.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지금 시대는 굉장히 장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온 세계의 큰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네. 눈치 문화입니다. 눈치 문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의외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역사나 과거의 어떤 역사 가운데 지배를 받았던 그런 역사의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눈치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좀 과도하게 보는 편이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잘 휘둘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대표적인 특징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나이? 네. 뭐 연장자를 존대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버드 교수가 얘기한 세 번째 측정은 집단주의입니다. 네, 집단주의. 네, 우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집단이 흐르는 대로 가는 대세의 방향대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한국인의 이러한 특징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작지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축구 경기 할 때 어떻게 되죠? 월드컵 경기하면 다 모여가지고 막 광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팀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 북한이나 저쪽에 있는 빨간색 나라들에서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 가만히 있다가 각기 개인 플레이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뭐 한다 이러면 그냥 와장창창 모여가지고 힘을 발휘하니까 함부로 못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땐 이 문화를 이스라엘 민족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집단주의의 경향은 이스라엘 민족도 가지고 있는 거고, 눈치 문화도 이스라엘도 계속 압제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단주의의 현상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 전에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그 앉은뱅이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나이가 됐는지에 나오는데 대략 약 40세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앉은뱅이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단번에 고쳐버렸습니다. 어떻게 고쳤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앉은뱅이를 고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앉은뱅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닐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놀라워하고 너무나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하면서 그들에게 와서 또 그런 기적을 베풀지는 않을까 쳐다봤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그 성전에 있었던 권세자들도 같이 그 사람들과 합류해서 같이 그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지배층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이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을 섬기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과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출신이라고요? 귀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성전을 관리하고 로마와 결탁해서 상당한 자신들만의 부와 공적 지위를 누렸던 이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리적으로 좀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영혼의 불면설과 미래의 보응 상상은 물론 천사와 영들의 존재도 부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찾아온 권세자들 중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성전을 맡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군지 여러분 짐작이 좀 되시나요? 본래 성전을 맡은 자라는 그 어원은 장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아테네에서는요, 선거로 뽑히는 사령관을 사실상 도시의 최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는 속주나 도시를 다스리는 군사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경우로 이 성전을 맡은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치안 책임을 맡은 경비대의 대장,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뭐죠? 사법경찰? 네, 그런 의미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 그 당시에 권세자들이 총 집합을 했어요. 누가 집합을 했다고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치안을 맡은 책임자들 모두가 지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권력과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대통령이 와 있고 경찰청장이 와 있고 검찰총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존재를 몰랐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름표도 있고요. 여기 배지도 달려 있고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 옆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경호원도 있을 수 있고 그를 따르는 같은 친구들도 또 추종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 느낌은 전혀 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고 그들이 재판으로 넘겨서 십자가형을 언도시키고 죽게 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자면 어떤 겁니까? 사형감인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사형에 언도된 반역 죄인을 옹호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당연히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아주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법정이 아닌 이상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권세자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재판을 회부하려고 합니다. 사내들린 공회라고 하는 공회를 열어서 지금 이들을 지금 재판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의 기적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욱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다시피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부족한 나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분을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때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권세자들과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힘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친교 모임이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일로 판단되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싶다면 이러한 종교적인 언행이나 권면은 절대 삼가야 할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증인인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때조차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요구는요, 더욱 우리에게 가중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많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은 조금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은요 모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얼마나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 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미 회개하고 돌이키고 침례받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있는 이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가 이제 사대 늘린 공회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이런 저녁 금음에 날이 저물었을 때 이런 부분들로 죄로 인하여서 잡혔지만, 그때는 바로 그냥 그때 공회를 통해서 바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행해졌죠. 지금 얘기로 말을 하면 어떤 그런 규정이나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은 반전을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이들이 두 사도들을 재판장에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상해드린 공회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은데요, 사람들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어도 체포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던 공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권세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체포되어 그날 밤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루 성전의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성전의 저녁 제사는요 보통 오후 4시경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들도 그때쯤이면 닫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의 모든 일과는 끝이 나고 어떤 송사도 재판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감금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모든 문정이 다 참석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그들을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주목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회 앞에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지금까지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을 중압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짓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라면요, 이런 많은 책임이 느껴지는 순간이라면 누구나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주춤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러한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오늘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답변입니까? 이 답변은 올해 최고의 답변상을 수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듣고 나면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1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장에 세운 이 권세자들도 모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을 듣고 탐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지금 그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안진뱅이였다가 지금 일어선 그 증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 나은 사람이 지금 증인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40년 전장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 어느 누구도 그의 장애를 고칠 수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 그는 지금 일어서 있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어지는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빼도 막도 못하는 거죠.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내보낸 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그리고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그것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하고 시작을 합니다.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고를, 이 요구를 사도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사도들의 이 대답 너무나 멋진 대답입니다. 명쾌한 대답이죠. 사도들의 이 대답에 권세자들도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수천 명에 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말을 주목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에 이어서 이 사도들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부리면서 어떤 해코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당장 아마 뭔가 기적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기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 큰 소동과 반란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던 예루살렘의 평화는 이제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그 어떤 방법도 강구하지 못한 채 그냥 그들을 위협만 가지고 놓여주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재판의 현장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은 큰 기쁨의 환호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도 공권력이 참 무서운데 고대 사회 공권력은 정말로 무소불위한 권위이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고 무서운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권력으로부터 무사히 이기고 승리하고 사도들이 무사히 풀려났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그와 그 상황들을 지켜봤던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진심으로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불합리한 상황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믿음을 붙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권력에 우리가 결코 쉽게 무릎 꿇지 않아야 함을 교훈받고 도전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만약 타협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혼자 있다는 생각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지체된, 함께 성도된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그 싸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선봉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타협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안위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 채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피와 그 고통의 그 값에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고 보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타협할 줄 모르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과거 1950년대, 60년대의 냉전 시기 동안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는요,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중 1960년대에 공산주의 철의 장막 아래 있었던 베를린에서 대규모 복음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서독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담대했으며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과 영감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며 전 세계 복음화에 부흥에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의 이러한 전도의 그러한 전도 집회 영향력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많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자칫 이런 행동들 하나 때문에 부주의해서 출세길이 막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지탄을 받을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뜨거움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예수의 말씀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더
악이 강영하고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우리가 바로 이 역할을 계승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젊은이인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젊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젊음의 때에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로 여러분을 교훈하고 여러분을 도전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곳곳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사명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나 우리는 이 사명의 부르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타협할 것인가 담대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타협한다고 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타협을 반기우기도 할 거고 여러분의 타협을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항들을 다 이해하시고 살펴보시고 주목해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의 타협과 굴복과 침묵을 우리 주님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다 주님 앞에 평가되고 있고 주님 앞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특권은 누리고 주장하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 외면하고 침묵하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산 우리의 삶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우리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너를 도와주며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지역에 가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영역에 가서 지금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보내시든 간에 우리라고 뭐 어디에 서 있든 간에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침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내게 좀 불이익이 닥쳐온다라도 내게 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